제가 청년 사역을 한 8년 정도 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자주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분명히 수련회에 참여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졌습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크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러한 은혜가 얼마 못 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가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가기도 하고 한 달이면 꽤 긴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을 가기도 하고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수련회 다녀온 지 한 3시간 만에 그러한 은혜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을 때 잠깐은 삶이 변하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실망하죠. 이제 좀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도 들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변할 줄 알았다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 두려워 은혜 받기가 두렵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 됩니까? 은혜 받고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은혜 받기가 두렵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줄 알았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유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유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연히 누군가에게 5성급 호텔 주방장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막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강렬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성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특별한 요리와 식사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일반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된장찌개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먹는 밑반찬이 또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주식 쌀밥이 사실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한 번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은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러한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매일 먹는 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것과 별개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특별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가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시되 그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그 은사가 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각각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일부를 갖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연합하는 순간 나누어진 그리스도의 은사가 하나로 모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전체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은사로 서로 섬길 때 나누어졌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을 통해 그분의 충만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기능할 때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자라나며 스스로를 사랑 가운데 세워간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저의 거의 유일한 목회 철학으로 삼아 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것으로 함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교회에 관한 복음에 있어서 마지막 주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 서로를 섬기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성경적인 교회의 비전과 당위만 있고 그 비전을 이룰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서울대 가야 돼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서울대를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경적 교회의 비전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을 전통적으로는 은혜의 수단 또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러왔죠.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거기에 헌신하며 사용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수단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사용한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는가? 함께 오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출발이 되는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2장 4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한 절에 다 들어있죠.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전념했는가를 보여주는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죠. 이 교회 사람들은 세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교제와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로지라고 하는 부사가 기도에만 붙어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만 오로지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전적으로라고 하는 부사가 이 세 가지 전체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빵을 떼며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단들, 이 세 가지 수단을 교리적으로는 말씀, 성례, 치리 이렇게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정리해도 제가 7위는 참된 교회의 표지인데 제가 오해 실수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 온 것이죠.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네 가지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좀 축소를 해서 합쳐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잡다한 일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에 전적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수단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수단씩 살펴볼 텐데요. 혹시 선한 형제님 에어컨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저걸 꺼달라고 부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다들 좀 추우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유 좋겠다. 몸에 열이 많이 나나 봐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수단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자,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그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려면 그냥 아무 말씀이 선포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즉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해요. 참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럼 사도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사도적인 가르침이란 사도들의 교훈과 사도들의 성경관을 따르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창설기인간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직분인데요. 이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주신 것과 또 그분의 행적을 알려주신 것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특별한 직분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확장하며 적용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선생님들,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대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차이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과 해석이 달랐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그분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쓴 그 성경이 전부 다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실체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경관을 계승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경을 사용했지만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했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도적인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비사도적인 가르침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도적인 가르침이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의 주요 요점들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되 특별히 부활의
초점을 맞추어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이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내용을 전하든지 말씀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사도적으로 읽고 가르치고 해석하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도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참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도적인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면서 동시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판별하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해서 다 참된 교회인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말씀이 사도적으로 선포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본문을 사용할지라도 사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이단과 우리 정통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단들에 따라서 어떤 역법만 고집하는 이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성경 본문이 달라서 이단이고 정통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사도적으로 읽고 해석했냐, 이 차이 때문에 이단과 정통 교단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과제도 그것이었죠. 로마 카톨릭은 점점 사도적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핵심 과제는요, 이 사도적인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교황의 권위를 더 강조했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사도적인 말씀을 회복해내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사도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말씀과 사도적인 고백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오직 사도적인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날 우리 자신과 또 교회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말씀을 사도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는데도 그러한 말씀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도적으로 읽고 있는지 또 교회에 말씀이 정말 사도적으로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교회는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좀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 교회마다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말씀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도적인 복음은 희박하다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차고 넘치지만 사도적인 말씀을 듣기는 어려운 기갈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말씀의 주요 주제가 뭐라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여기에 더해서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 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의와 절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 나타나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도래와 완성,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사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오롯이 이러한 사도적 말씀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어도요,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은요, 듣기만 해도 실증이 나고요, 머리가 아파오더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도적인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거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죄와 심판, 의와 절제, 하나님 나라,
종말과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너무 이론적이에요. 그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나와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싫어하죠. 농담이 아니라 다 제가 실제로 들어봤던 말씀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 재미없는 설교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적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사도적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사도적인 진리를 잘 듣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진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무관심해지고 무지해지는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강단에서 사도적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윤리를 가르칠 수 있죠. 심리학을 가르칠 수 있고 교육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뭔가 삶을 번뜩이게 통찰을 갖다주는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고 감동적인 예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철학도 전할 수 있죠. 이상하게도요, 사도적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눈을 감고 졸던 사람들이 이런 윤리, 심리학, 교육학, 인사이트, 철학을 들을 때는요, 눈에 불을 켜고 환호하며 듣더라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저런 말씀들은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사도들은 한 번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윤리와 심리학과 교육학, 인사이트, 철학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적인 학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학문은 꼭 필요하고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종류의 지식들이 사도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지식들이 강단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대신해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성이 사라져 가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순간의 거짓말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이건 윤리입니다. 하지만 사도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자, 또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던 본문을 가지고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교할 수 있겠죠. 네, 분명히 유용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심리학과 교육학이지 사도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본문을 가지고요, 인생 설계와 뜻을 정하는 결단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물맷돌을 잘 던졌다는 본문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놀랍게도 사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뭔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가지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면의 상처 치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영 철학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요, 필요한 때가 있고요, 저도 한 번씩은 강단에 등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특식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한 번씩은 아이스크림 퍼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런 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대신해 버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문제를 겪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말씀은 세바시에 나오는 강연이나 테드에서 들을 법한 그런 강연이어선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말과 표현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것이 세바시, 테드, 아침마당에서 들려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법한 그런 강연이라면요, 그러한 강연은요, 어쩌면 정말 높은 확률로 사도적인 말씀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다 미련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핍박을 받았거든요. 분명 그것이 좋은 내용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도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선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네가 괜찮은데 이 방법을 알면 너의 인생은 좀 괜찮아질 거야. 지금도 넌 괜찮은데 조금 네가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의 인생은 좀 모자랐어. 네가 이
지식, 이 인사이트를 알고 이거를 실천하는 순간 너의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사실 이런 강연들이 세상의 강연들이죠. 성경은 이런 방법론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과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뭘 하셨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 말씀이 은혜의 수단입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희미해졌던 그리스도를 다시 확신 있게 시선을 고정하여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을 붙잡게 만드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교회마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굳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특별히 우리가 사도적인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조국 교회가 유행을 따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다 졸든지 잘 듣든지 그냥 꾸준히 사도적인 말씀을 증거했다면요, 분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을 것입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섰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적인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충동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를 실제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하자 뒤에서 보겠지만 교회는 자기 소유를 나누는 초월적인 사랑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는 사도적인 가르침,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참된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전달하죠. 그래서 말씀의 바른 선포, 즉 사도적인 말씀의 선포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이자 교회를 살리는 생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를 공급하는 탯줄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사도적인 말씀에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 사도적 말씀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과 답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 중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사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단입니다. 두 번째 수단은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 옛날에는 성도의 교통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성도의 교제와 성찬에 관한 가르침이죠. 우리 이 성도의 교제와 성찬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났는지를 이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자, 어떻게 초대교회가 두 번째 은혜의 수단에 집중했는가? 일단 핵심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세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힘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심에 빵을 떼는 성찬이 있었다. 물론 성도의 교제와 성찬을 나눠서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합쳐서 가르치는 이유가 뒤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일을 힘써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또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빵을 떼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의 교제가 갖는 특징은 모이기에 힘쓴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부터가 교제의 시작입니다. 자,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요. 공적인 모임에 힘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빵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이제 성찬과 애찬을 행하면서 각각 집에서 이 사적인 모임에도 힘썼다는 것이죠. 교회는 공적인 모임과 사적인 모임 이 두 가지에 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서로 섬기고 은사로 교통하는 삶은 일단 모이지 않으면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우며 한 몸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주 모여야지만 누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야지만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죠. 반대로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몸과 지체들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유명하게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는 것부터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권면이라고 믿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교회는 부흥의 때일수록 자주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때일수록 모이지 않았죠. 얼마나 자주 많이 모이는가는 항상 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자꾸 모이는 것을 권면하고 다양한 교제의 장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자,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단순히 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자매들은 떡볶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장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이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만약 성도의 교제가 모이는 것뿐이라면 세상의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의 모임도 자주 모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이유는 그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성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하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부족함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는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돈과 물질을 나눠야 한다는 말씀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돈과 물질도 우리가 채워주어야 하는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저 돈과 물질을 나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돈과 물질에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요, 돈과 물질보다 다른 부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교회 안에는 돈과 물질뿐 아니라 지식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진리에 가난한 사람도 존재하고요. 관계가 가난한 사람도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다른 사람과 사랑의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는 초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단지
물질과 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서로 채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고 같이 있기를 힘쓰기만 한다면 대다수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교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해서 꼭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의 필요는 뭐지? 뭘 채워줘야 되지? 꼭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체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말에 영향을 받고 행동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이죠. 또 서로의 표정과 생각과 지혜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성도의 공동체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서 배우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면하는 것은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은 바로 소그룹이죠. 교회가 부흥의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소그룹에 넣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그룹 자체가 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고 구현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교제는 거의 일방적인 교제에 가깝죠. 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서 듣고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며 말씀과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그룹에 참여하기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 그 소그룹 안에 나눠지게 되고 또 우리는 또 많은 부분 그러한 것들을 받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소그룹은 그저 침묵을 위한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소그룹 안에 속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밤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성찬이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이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예식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동시에 성도의 교제 중심의 성찬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빵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또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제가 여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맛집 얘기를 하고 온 얘기를 하고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잡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까지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교제의 중심에 위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놀랍게도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추상적이고 또 모호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교제이자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매주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주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은 기도인데요. 간략하게 살펴보죠. 자, 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을 오늘 점심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 성도의 교제가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라면 기도는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한다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말이죠.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저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하냐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무엇을 간구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소원 제출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없으면 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라고 자주 대답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기도의 목적을 좀 더 잘 안다면 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적인 기도는요, 소원 제출이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할 힘과 은혜를 구하는 행위죠. 뭘 달라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힘과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특별히 사랑할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자꾸만 지려고 할 때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견디고 인내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신 것과 같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주님의 통치에 더 순종할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제 교회가 은혜의 수단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2장 죄송해요. 저 주소가 틀렸네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자, 은혜의 수단에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성경은 교회 안에서 두 가지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자,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것은요,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 갑자기 팔이 자라나고 안진뱅이가 서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초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죠. 그리고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어떤 정권도, 어떤 철학도, 어떤 제도도, 어떤 교육도 가난한 자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교회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모두와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고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초월적인 공동체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음. 자, 신명기는요, 하나님 나라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바꿔 말하면 이것은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을 받을 때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다면 반드시 복을 받아 너희 중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이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이 교회 안에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트코인으로 1000%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천국도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것을 통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탐욕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합니다. 용서하게 하고 용납하게 합니다.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풍성히 주어지기만 한다면요, 교회는 점점 더 자기를 내어주는 초월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은혜가 없을 때의 죄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랑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할 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47절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를 통해 주께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은 사도적인 말씀과 성찬,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다른 일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세 가지 수단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집회, 특별한 수련회도 갖겠지만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수단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수단에 힘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도적인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만큼은 정말 탁월하고 능수능란하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 저 교회는 되게 올드한데 저 교회는 뭐 힙하진 않은데 갔더니 말씀에 집중해. 야, 저 교회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정말 성도의 교제는 너무 잘해.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이 세 가지를 통해 은혜가 충만해. 아, 물론 힙하면 좋겠지만 제 스타일을 보십시오. 제가 힙하지는 않잖아요.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능수능란한 공동체, 탁월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은혜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함께 은혜의 수단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